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자를 쓰는데 고증상으로는 이제 보리도 보리지만 거의 밀을 거둔 것이, 왜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이 보리가 아니라 밀입니다. 밀로 얇은 빵을 구워서 먹고 그게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밀을 거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우리 나라에서 지금 보리 거둘 때도 아니고 밀 거둘 때도 아니고, 이걸 뭐 그 절기에 맞춰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나?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나?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의 의미인가, 아니면은 그 날짜상으로는 미국에서 지키는 그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에 그 날짜를 맞춰서 지키기 때문에, 그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서 다음에 처음으로 추수한 것을 감사하고 나누는 그 의미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건지, 아니면은 구약에 얘기한 이 수장절의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 때문에도 논란들이 많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 6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또 기가 막히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이 절기가 맞닿아져 있습니다. 6월절, 그때에 예수께서 붙잡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의미 자체가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간다는 의미였고, 예수님께서 그때의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는 6월절로부터 77, 일주일간씩 7번 49조, 그때 드리는 절기. 그래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순은 열의 의미입니다. 10이 한 순입니다. 그래서 오순하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오순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때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는가 하면은 이 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멀리 이제 핍박받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이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막 제자들이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야? 그러면서 막 술 취했나 보다 막 그랬죠. 또 신기한 게 방언을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알아듣지 저 말을? 하고 신기하게 여겼었습니다. 자, 오순절과 맥추절은 그렇게 절기상으로는 같은데 그럼 의미상으로도 같은 것일까? 6월절하고 부활절은 의미상으로 정말 같죠. 6월절이 양의 피 바른 날, 하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그게 나쁜 놈이든 착한 놈이든 그냥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를 보혈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맥추절과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 의미상으로도 같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걸 따로 떨어뜨려줘서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가지고 헷갈렸던 부분이, 6월절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았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나와서 이제 홍해를 갈라서
시나이 광야로 반도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계속 광야에서 헤매는데 그 다음에 6월절에서 50일 지난 다음에 무슨 농사를 지입니까? 뭐를 거둡니까? 아니 구름기둥이 가면은 가고 불기둥이 또 뭐 가면 가고 그런 와중에 무슨 농사를 짓지? 저는 그게 좀 이상했었습니다. 안 이상했었습니까? 이게 시간적 차이가 40년 가까이 나는 일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 맥추절은 첫 번째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6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 50일 후에 이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막 기쁨과 즐거움과 또 평안과 안식과 부요함이 온 게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막 그랬던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열 정탐꾼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게 됐습니다. 고박 1년 가까이 돼서 그쪽 갔는데 거기서 시험 봤는데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이 삶 동안에 우리 찬양 부르고 뭐 그럴 때는 뭐 광야 40년 동안에 길쌈도 안 했고 그죠? 또 농사도 안 지었고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셨다. 참 좋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일 불만 있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삶의 주도권이 자기한테 없는 것이 정말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다못해 만나라도 내가 먹고 싶은 만큼 걷었다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쌓아놓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하다못해 날짜가 정해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에 머물고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다른 쪽에 가고 이것만이라도 내 결정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구름기둥이 옮기면 더 있고 싶어도 옮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처음 추수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 주도적으로 식량 계획도 삼을 수 있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이제는 날마다 아침에 혹시 하나님이 만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불안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내 마음대로 농사 지으면서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많이 걷고 그런 거 아니야? 이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맥추절을 제정하지를 않으셨겠죠.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이해를 합니다. 겪어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저도 이제 군대를 딱 입대를 했더니 훈련소가 정말 저희 때는 6주였었는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이 훈련소를 좀 퇴소를 해서 자대 배치를 받으면은 훈련소에서는 진짜 막 분 단위로 쪼개서 정말 황당했던 게 일주일이 지나 제가 겨울 군번이라 더 이렇게 자주 씻지를 못하고 한겨울이니까요. 뭐 영하 20도, 30도는 우습게 내려가는 지역이었으니까 주말 금요일 날 저녁에 뭐
목욕을 하게 한답니다. 아, 좋다고 이제 나갔더니 자, 이제부터 30초 준다. 비누도 못 씻고 나와서 더 찝찝했습니다. 지금. 정말 분단위 초단위로 나눠서 생활을 타이트하게 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것이 진짜 거의 분단위로다가 쪼개서. 자, 그래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면은 편해질 줄 알았어요. 야, 훈련소가 천국이었다는 것을 자대 배치 가면 압니다. 뭐 훈련소 같이 조교들이 따라다니면서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더 힘듭니다. 알아서 해야 되고. 자, 훈련소는 훈련병입니다. 그죠? 자대 배치를 받아야 정말 이 계급장 이름표 하나 달고 군인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 정말 힘들었고 아침마다 나가기 싫어도 아침에 안 거두면 못 먹으니까요. 그래야 되고 막 옮기라 그러면 가야 되고 이게 싫어갖고 정말 이제 내 힘대로 농사 짓고 막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이제 승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길로 접어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까지는 인간 주도의 삶이었다면 이젠 정말 하나님 주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교육받아서 그건 아직 그 신분이 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되는 게 이 맥추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 땅, 그 어려움과 광야의 어려움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광야에서 왜 빨리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는가? 그때가 좋았지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노예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 오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아유 내가 참 그때는 좋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다 사탄에 빼앗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를 좋았던 것으로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일제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한 게 뭐 일본이 뭘 도와주고 뭐한 거 그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하여 했던 것처럼 그 시절이 내가 정말 힘들고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임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네가 이전에 아무것도 없이 헤매고 다니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좋았던 기억으로 추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몸서리쳐지게 정말 다시는 그런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각인시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현재 받은 은혜를 올바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게 되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쏙 잊어버리고 아유 하나님 이제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가 그런 거 마냥 은혜로서 이 삶이 영이 되게 된 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이 삶을 쟁취한 것처럼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다가 철들면 또 알게 되죠. 우리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자세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말을 정말 잘 순종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살았던 딸이었나 아들이었나 어떠셨어요? 뭐 다른 분들의 삶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혼나기 싫으니까 좀 숨기고 살았습니다. 듣는 척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나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너 위해서 하라는 거야.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지만 그거를 정말 레마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습관적 잔소리 증후군을 걸리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거의 살았습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오더군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아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나도 알아서 해.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좀 크면 막 잔소리하기 듣기 싫다고 문 꽉 닫고 들어가 버리고 어떤 때는 대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는 게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은혜죠. 어떻게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깐난쟁이가 엄마의 돌보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뭐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좀 사업도 안정되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자식들도 직장생활 잘하고 뭐 그러면 이제는 그냥 뭐 하나님한테 뭘 기도할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훈련 받은 것보다 더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훈련 받을 때보다 더 애들 말로 빡세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절절하게 느낀 자기가 체험한 그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을. 내가 뭐 한 것 같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질 앞으로의 은혜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지속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훈련소처럼 아침마다
이 광야에서처럼 만나 주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디서 막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막 그런 아침 되면 만나고 들어가야지. 하나님 만나 주셨네. 이렇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와 동행하시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주를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맥주절과 오순절의 의미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가. 이 오순절은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얻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게 강압적으로 하는 그 훈련 기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이 맥주감사절의 은혜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의 다른 말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강림절로만 기억하는데 오순절이 원래 이 맥주감사절, 칠칠절 그렇게 불렸던 절기입니다.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첫 약속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돌감람나무 같아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죠. 그죠? 아마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면서 살고 싶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었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런데 믿음이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보여지는 것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절 감사절을 드렸지만 맥주절을 드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이후에 바로 들어오는 사사기 시대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에 절대로 행하니라. 이 삶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었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힘들고 막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있었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다시 원래 길로 이끌게 하셨지만 잠깐 동안 하나님을 따르다가 또 금방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돌 감람나무 같아서 아무런 쓸모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께 붙여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수확과 큰 연관이 있죠. 열매가 맺어져야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거둘 게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광야만 돌아다니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열매를 얻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의 백성, 크리스찬이 되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맥주절의 세 가지 의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그때 아찔했던 시절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오순절은 성령 충만, 성령 임재의 때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한 때부터, 교회의 발을 디디는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보단 내 뜻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새 절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